자,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차례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는지 먼저 전체의 틀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거 오늘 무슨 소리 했나 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은 팔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그래서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빛과 소금이라는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을 보시면 율법 얘기가 나왔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 율법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10계명을 예를 드십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두 가지 계명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오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제6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27절에 가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제7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되고 그 실천사항의 핵심적인 것은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전제로 이제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6계명이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모세의 10계명에 보면은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에 이 계명을 명시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인가? 이것은 생명을 보존하고 생존권을 보존하고 우리의 존재를 확고히 하는 그런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음으로써,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생존권과 생명, 존재의 권리, 이 모든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거 인간 존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인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살인이 왜 큰 죄인가? 첫째는 이건 존재 부정의 죄악이에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최대의 모독이고 모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무신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무신론이 뭐 그렇게 큰 죄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건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한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 사이에서도요, 사람을 최대로 모독하는 것이 뭐냐? 무시하는 겁니다. 저 사람 없어. 나는 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북한이 왜 그렇게 핵무기를 만들면서 때를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미국이 승인을 안 하고 있어요. 너희는 국가가 아닌 거예요. 외교상에는 국가적인 존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린 너희를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죄죠. 그래서 살인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두 번째로 살인은 생존권의 약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범죄죠. 우리 인간이 가진 권리 중에 생존권은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살인은 타인의 생존을 막고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악의 인권 침해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생존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권리인데,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손을 대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죠. 월권행위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살인은 생명 파괴의 죄악입니다. 생명은 인간이 인간인 가장 존엄한 실체가 생명이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타인의 생명에 손을 댄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6계명은 인간의 존재와 생존권과 생명에 직결된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타인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 최소한의 한계가 바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죠. 살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할 때 뭐 거지동량이나 한 편 해주고서 빛과 소금 됐다고 하면 너무나 큰 오해예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타인의 생명과 생존권과 그의 존재에 대한 인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제6계명에 담긴 정신입니다. 살인죄가 큰 만큼 살인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있습니다. 오늘 21절로 시작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살인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옛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모세가 받은 계명을 비롯해서 랍비들이 해석해온 그 결과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으로 다스려라. 우리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도 보면 살인죄는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250조 이하에 보면은 살인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자기 직계 가족을 살해한 자는 최하 7년 이상의, 아무리 정상을 참작해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시고 적용을 하셨어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이 뭐라고 말했든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은 옛날 랍비들이 해석한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이 살인죄를 적용을 하셨습니다. 우선 살인의 범위를 보면은 세상법에서는 실제로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걸 살인죄로 다스리진 않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살인 행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법에서도 예를 들면 살인 촉탁이나 살인 교사나 살인 방조나 또는 살인 예비나 살인 음모와 같은 이런 죄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이라고 하는 그 직접 살인 아닌 경우에는 그것을 살인죄로 다스리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히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까지 다 살인죄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살인의 대상자가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인죄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강도 아닙니까? 살인 강도, 그리고 폭력배, 조폭. 근데 여기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형제. 매일 가까이 있고 우리 부부, 가족, 부모와 자식, 친구, 한 성도들, 그들에게 어떻게 살인이 됩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분노하면, 라가라 하면, 미련한 놈이라 하면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라가라는 말은 어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대개 바보나 천치나 무가치한 놈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욕설, 이게 처음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칼로 찔른 살인과 똑같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쁜가? 그것은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타인의 생존권을 부정하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은, 그래서 이건 최악의 범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도 동일한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타인의 존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부정하고 생명을 경시한 그런 태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매우 존중해 줘야 될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니까. 요즘 애완동물을 아주 또 존중을 해가지고 반려동물 이러면서 동물을 애호하는, 난 동물 애호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개하고 사람하고 같은 차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하고 사람하고 같은 차원으로 두면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존엄하죠. 그런데 화가 난다고 이 소새끼야 말새끼야고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의 존재를 얼마나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에 가장 화가 납니까? 대인관계에서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질문을 드렸더니 거의 모든 분이 무시당할 때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무시당할 때.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남을 무시해요. 나는 무시당할 때 제일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 무시하는 게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제가 신혼부부들이
찾아오고 결혼하기 전이나 후에 또 제가 훈계를 합니다. 불러다 놓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꼭 제가 빼지 않고 하나 권면하는 게 있어요. 부부싸움을 잘해라. 부부싸움에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이 뭐냐? 아무리 싸워도요,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욕하지 마라. 사람이 막 싸우다 보면은 막 욕이 나와요. 부부끼리 싸우면서요. 그래서 화가 잘 나는 사람은요, 그럴 때 대비해서 찌그러지기 쉬운 그릇을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그릇이야 뭐 그냥 깨트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로 머리털럭 하나도 손상해서는 안 되고, 말이라도 절대로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제 집사람한테 너라는 단어를 직접 호칭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이든지 아주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은 말이 나는 당신이 싫어, 당신 나가, 우리 헤어져, 이런 종류의 말은 아주 비겁한 말이기 때문에 그건 안 썼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와서 막 권투하다가 에이 재미없네 그러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실격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도 링 위에 있어야 돼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 결혼한 후에 싸울 수 있어요. 신혼부부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격을 존중하는, 다른 사람의 존재와 생존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젠 그건 살인죄나 똑같은 상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인죄, 그거 칼 들고 찔러 죽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거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거 다 그 살인죄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살인죄를 처벌하는 집행자가 누구냐? 여기 3단계가 나오는데, 첫째는 지방관리의 판결이겠죠. 뭐 세상적으로 하면은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기 최종 판결이 하나님 법정이에요. 지옥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건 사람의 판결이 아니고 하나님 판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살인죄를 짓고 마음에서 미워하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 여기 우리 교인들끼리 갈등이 일어나서 싸웠다고 합시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우리가 욕을 하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1서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입으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 속에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세상 살인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대답하셔야지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생존권을 부정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세상 법정보다도 오히려 더 엄하게 주님은 살인죄를 적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로 욕을 하고 분노하고 그래도 살인죄인데, 또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한 사안들이 전부가 다 살인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단순히 욕을 하면 욕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우다가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가정법원으로 가지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서로 아이고 다친 데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걸 갖다가 삿대질하면서 뭐 그따위로 운전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분노와 욕설은 언제나 살인으로 이어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은 반드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해라. 그것도 급하게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급하게.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화해 장소를 예를 들으셨어요. 화해를 하는데 화해를 미적미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할 일이 있으면 빨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화해, 두 가지 화해 장소가 나오는데, 첫째는 제단 앞입니다. 제단 앞.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자, 먼저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유대인의 예배 장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성전에는 매우 넓어서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또 이스라엘인의 뜰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어떤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에 딱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딱 와서 보니까 저 옆에 나오고 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예물을 드리려고 왔겠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은 예배 드리러 성전에 왔더니 나하고 싸운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앉아 있는데, 옆에 싸운 사람이 씩씩거리며 앉아가지고 저는 예배 드리고서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다 말고 즉시 생각이 난 겁니다. 이거 화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물 바치다 말고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가 더 잘했든지 잘못했든지는 그거는 이제 두 번째예요. 우선 내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형제에게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랬거든요. 그거는 상대편이 어떻게 반응한 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형제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용서를 빌었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볼 때 나도 뭐 잘한 건 아닌데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럽시다. 우리 서로 싸울 필요 있겠습니까? 서로 이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와서 혹시라도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그래서 화목해야 됩니다. 화해를 이루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우리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인데,
어떤 면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먼저 회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해의 장소는 어디냐면 길거리입니다. 25절에 보시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보통 싸운 게 아니라 이제 법정까지 고발할 단계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법정에 가서 판결 받자. 그리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그 옛날로 말하면은 저 멀리에 이제 재판관이 앉아 있고 그 재판관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도중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잠시 후면 결판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의 결판을 받기 전에 먼저 급히 사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사화한다는 말은 유노에오입니다. 노에오라는 말이 그 마인드,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거기다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good. 그래서 이 good mind 혹은 well minded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화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좋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상대편에 대해서. 그래서 관용적인 마음, 상대를 좋게 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가 서로 싸웠지만 뭐 굳이 법정까지 가서 이게 판결 낼 거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훨씬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날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해결합시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도 굳이 뭐 재판까지 받을 일이 뭐 있어요? 잘못했다는데. 그래서 법정에 가지 않고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100배 낫다는 거죠. 설사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혹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붙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기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하라. 내가 오히려 형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옛날 법에 보면은 내가 어떤 손해를 끼쳐서 잡혀 들어가면은 그거를 다 갚아야만 풀려납니다. 그래서 여기 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홀이. 26절에 한 푼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푼으로 번역되어 있군요. 옛날 성경에 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홀이라는 단어, 한 푼이라는 단어가 코드란테스입니다. 코드란트라는 것이 당시 화폐, 로마 화폐로 최하 단위예요. 지금 우리 한화로 말하면 한국 화폐로 하면은 원이죠. 1원. 1원이 최하 단위인데 로마 시대에는 최하 단위가 코드란트입니다. 그 유대 화폐로 최하 단위는 렙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부가 2렙돈 바쳤잖아요. 그 2렙돈이라는 것이 로마 화폐로 한 코드란트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가장 기초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마지막 단위까지도 청산하지 않으면 풀려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갈 때까지 가면 결국에는 나도 손해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화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존권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래서 그걸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최소한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는 말아라.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득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죄까지 이르렀다면, 다시 말하면 칼로 찌르지 않았어도 예수님 말씀처럼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그랬다면, 그래서 서로 등지고 갈등이 일어났다면 시급하게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생존권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제일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너는 없어져야 돼.
이게 아주 대단히 나쁜 사상이에요.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최소한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생존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다른 사람의 생존과 생명을 해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마음에서 미움이나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 마음에서의 생각부터 뿌리 뽑아야 돼요. 그리고 부득이 갈등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화해해야 돼요. 화해. 빨리 풀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시기 전까지 혹시 누구와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서로 등진 일이 있습니까? 푸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기는 싫으신 것 같아요. 좀 표정들이. 그래도 그놈이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빌 일이 있나? 뭐 그놈하고 화해 안 한다고 뭐 내가 사는데 지장이 있나? 뭐. 그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로서의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니까. 뭐 나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고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제6계명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